오늘 말씀은요.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오늘 김충호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9절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 9절에서 제목을 따오셨어요. 젖된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 짧으니까 우리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이렇게 키가 좀 작아가지고 딱 서니까 이놈이 저보다 더 크려고 그래. 아마도 우리 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아마 분위기도 좀 다를 것이고 어투도 다를 것이고 우리 목사님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잔잔한 호수같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이 가시 같은 게 팍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시간을 잘 견디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김춘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설교하러 왔는데 박수까지 치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마다 부인의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그러시는 남편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 꺼내서 사진을 보면서 되뇌이는 말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여지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 일을 못 견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스운 얘기인데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그 마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이 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인의 피를 받았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마음에 한 맺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도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마는 이 세상 노래가 아니고, 여기서 부르긴 좀 그렇게 하는데, 칠갑산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그 가사에 콩밭 매면서 한시 한시 심는 그 씨앗에 눈물을 심는다 하는 그 소절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간혹 부르고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어려움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을 좀먹는다고 할까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에 허덕이는 모습으로만 내 인생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 일들의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평안을 항상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는 것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두 절, 세 절, 3계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윗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윗은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을 해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맷돌을 잘 돌려도 말입니다. 그 멀리 있는 그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는 이거 기이한 일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평소에 그가 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돌이라 하더라도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그 수준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 그런 다윗이 한 일의 발끝만큼도 못 가는데 다윗이 한 그 일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니므롯 사람들이요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그렇게 탑을 쌓을 걸 생각을 했느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가 홍수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물들이 다 산을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웃대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땅에 홍수가 들면 무조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면 살 것이다 하는 이런 관점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내뱉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게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바벨이라는 말의 그 뜻도 신의 문입니다. 하늘 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서 그 하늘 문을 열어버릴 것이다. 하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열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벨이다. 그러니까 귀한 일, 큰 일을 꿈꾸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볼 때 그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나 이 사회의 이 모든 흘러가는 분야들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어떻게든 큰 일, 귀한 일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만들지 못하거나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윗은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쌓아가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걸 내려놓으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윗을 따르시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산다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하고 제 거하고 이렇게 시대가 좀 틀려서 단어, 어구가 조금 다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우리 막내 아들이 생각납니다. 얘가 딱 한돌 될 때에 우리 아이가 앞니빨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치과를 찾아갔는데 이 치과 의사가 이거 빨리 뽑아야 된대요. 안 뽑으면은 나쁜 균이 이 얼굴을 통해서 이 머리까지, 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말에 100% 동감하고 뭐 저한테 연락할 것도 없이 고마 그러면 뽑으세요. 이래가지고 아이 이빨 4개를요 하루에 다 뽑아버렸습니다. 1년 된 아이를. 그리고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젖을 물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그때까지 젖 먹고 있었습니다. 뭐 우유병이 아니고 젖을 물리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한돌 되자마자 얘는 젖을 끊게 생겼어. 그런데 이 아이는 여지껏 젖 끊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 끊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무조건 죽는 줄 알았나 봐. 이야, 밤새도록 울어제끼는데 너무너무 울어. 너무. 그러니까 그 젖이 너무 그리워서 그런지 어떻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너무 울어가지고 그날 밤에 전혀 잊지 못합니다. 한잠을 못 자고 둘이서 그 아이를 달래고 올래고 안 돼요. 이틀을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젖을 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얼굴에 가진 그 행복감은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아마 젖을 물려보신 어머니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놈이 괴팍스럽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다라고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얼굴.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그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고요와 평안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요하고 평안한 그 얼굴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상관없는 그 아이의 마음. 그런데 그 젖된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이 아이는 가 있다. 고요와 평안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아침에 나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러고 한 점심때쯤 돼서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길. 이제 일을 해봤자 한 1시간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또 나갔습니다. 그대들은 왜 놀고 있는가?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뭘로 놀게? 와서 우리 포동원에서 일을 하게. 그래서 그 품꾼들이 전부 왔어요. 일을 합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아침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 온 자들에게까지 같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온 자들이 불평하며 토로합니다. 이거 너무 불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일을 했는데 어떻게 끝날 때쯤 돼서 잠깐 와서 일하고 간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더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은, 여러분이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 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주인은 단호하게 그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줄 것을 네게 주었다. 주인이 줄 것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부를 때에 주고자 한 걸 주었다. 사실은요, 이 비유의 초점은 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늦게 온 품꾼을 세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같은 몸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오늘 그때에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한 거요. 알잖아. 아침부터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잠깐만 수고했는데 같은 돈을 받아가니 미안하잖아.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미안한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기이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하나 있죠. 두 아들 비유에서 탕자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찾아간 거. 그리고 그를 품어 안았다.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나 같은
이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또 품어주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두 비유 가운데서 공통 분모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낮은 자임을 확인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걸 원하셨어요. 큰 일, 귀한 일에 마음 쓰지 않는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상황을 너희들은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안길 때 가졌던 그 마음과 맨 끄트머리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와서 일하고는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받았던 걸 동시에 받음으로 이건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고 마음 가지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들 결코 여러분들에게 원망으로만 이어지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요. 늦게 일한 품꾼들이 그 마음에 감사로 생을 다시 살게 되듯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지금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이거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지금이에요. 이 지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그 영혼에 대한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젖된 아이가 가졌던 그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요 구절의 모든 것은 시제, 시간적인 개념에서 설명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지금 간절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지금 불평이 있으면 그 지금 가졌던 그것이 나의 모든 앞날을 다 좌우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스케일을 가져야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판사 마을이 생겼고 박사 마을이 생겼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면이 있었는데 그 판사 박사들이 삶의 부담을 느껴서 거의 절반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면은 그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이한 일과 큰 일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가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때가 젖된 아이가 젖을 물고 있을 때를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내게 귀한 행복이다. 저는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 다들 부러워하지 않는 눈치 같아요. 사실 저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뭐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한국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보러 가는 겁니다.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어. 올해 보러 갑니다. 우리 교회 앞에 좀 미안한 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니까, 10년에 한 번도 못 가는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가는데, 그 어머니가 얼굴은 백발이 되고,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름이 지고, 전혀 기력이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그래도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내일 가는 그 길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가지는 그 기대의 마음, 젖된 아이가 젖을 사모하던 그때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